4월 워시비드 지저스 그네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환영 인사를 맡은 박병주. 저는 전혜린입니다. 와! 3월 워위즈 이후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병주 형제님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또 그 안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혜린자매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지난번 워위즈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을 의식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병주 형제님, 제가 듣기로는 오늘 있는 4월 워위즈부터 6월 워위즈까지 하나의 주제로 이어진다고 하던데요.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4월부터 6월까지 세 달간 Get Ready with Jesus라는 주제 안에서 4월에는 재정, 5월에는 결혼, 6월에는 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청년들이 참 많이 고민하는 영역일 텐데요. 오늘 그중 첫 번째 영역인 재정,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라 라는 주제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붙잡을 주제 말씀은 무엇이죠?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이 재정에 대하여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혜린자매님은 재정에서 자유하신가요? 아니요, 시시때때로 재정에 얽매 있는 것 같아요. 또래 단톡방에 올라온 워위즈 광고 기억나세요? 요즘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알고 있어도 자꾸 확인하게 되는 통장 잔고인가요? 하는데 완전 뜨끔했잖아요. 알면서도 습관처럼 자주 확인을 하거든요. 저는 제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아는데도 저도 모르게 계속 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많이 공감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요즘 사회에서 핫한 주린이, 동학개미 운동 등 이 재정에 대하여 참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런 이슈들이 또 청년들에게 오히려 불안한 마음을 생기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집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재정에 대한 가난한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재정의 묶임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를 배우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도 많은 청년분들이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 워위즈는 온오프라인으로 함께 진행됩니다. 선한목자교회 유튜브 채널과 카카오 TV를 통하여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 오프라인 참석이 어려우신 주변 지체들에게 연락하셔서 함께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특별 순서로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송할 때 저희도 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예수 동행 운동 워시비드 지저스 헌금은 목적 헌금으로서 전적으로 워위즈 집회와 대내외 예수 동행 운동에 쓰이고 있습니다. 화면에 안내되는 계좌번호로 헌금하실 수 있으며 규적번호 +WO를 기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안내사항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오늘 예배로 들어가 볼까요? 네, 먼저 귀한 간증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워위즈 집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육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96돌의 염규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4월 워위즈 삶의 간증으로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현 형제님께서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잘 동행하고 계신가요? 네, 잘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군대에서 전역을 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후로 주님과의 교제가 점점 깊어지면서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어렵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구제헌금과 성교헌금을 하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군대에 있는 동안 돈을 어느 정도 모아 놓았었는데 어느 날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가 이렇게 아끼고 아껴 모은 돈을 나에게 모두 바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음성을 듣고서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재정이 그렇게 여유 있지도 않았고 또 여기저기 쓸 것도 많았는데 이걸 바치라는 것이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힘들었죠. 군대에서 돈 모으기 진짜 힘들었을 텐데 네, 고생 많으셨네요.
네,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이것저것 참으면서 여러모로 아끼고 아껴 모은 것들이라 물론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만큼 저에게 좀 귀한 돈이었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마 그 마음 다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재정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 주셨겠죠. 네, 제가 그렇게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제가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읽던 중에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치셨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읽고서 저의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도 모르게 주님께 네 주님 저의 이 모든 물질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네, 진짜 어렵지만 그만큼 너무 귀한 고백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물질이 주님의 뜻 따라 잘 사용될 수 있기를 원했고, 그래서 이 물질을 어떻게 어느 곳에 얼마나 헌금을 해야 할지 주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런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에 헌금하게 되셨어요? 그때쯤 성경헌금 약정 예배가 있었고 주님께서는 제게 그것을 통하여 성경헌금을 하라는 그런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제가 뜻하지 않게 또 정말 제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다시 저의 재정을 채워주셨는데 놀랍게도 제가 주님께 바치기로 한 그 액수만큼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정말 아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진짜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인간적인 마음으로 돈이 아깝거나 막 이러지는 않았었어요? 네,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저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강해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저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 붙잡고 그 앞날에 대한 두려움 없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모아둔 돈이 있어야 앞날에 대한 걱정 없이 잘 대비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어떻든지 예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아무리 저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일 이후에 또 특별히 하게 된 결단의 마음이 있을까요? 저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쳤기 때문에 주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보살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더욱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순종의 길로만 가길 원합니다. 4월 워이즈 주제가 재정이에요. 그래서 이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다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날마다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삶의 간증이 넘치는 모든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4월 워시비드 지어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염려와 문제는 내려놓고 주님 한 분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또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나의 맘을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령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나의 맘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자, 모두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이 세상의 부유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아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할렐루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붙드시고 내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내 영혼 비추시고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자 주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내 삶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주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만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전능하신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니.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니.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국이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마지막 한 번 더.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것. 난 영원히 주만 따르니.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니.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분주하고 지친 마음들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는 모두 내어 맡기고 나의 뜻보단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속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만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생명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동행의 기쁨이 하나님 이 밤에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게 하소서. 하나님만 원하는 이 밤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워위지 집회 자리에 불러주시고 나아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월 워위지 집회 이후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기를 결단하고 나아갔지만 때때로 주님을 놓치고 세상의 많은 유혹 속에서 넘어졌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코로나로 인해 재정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주님으로 인해 진정한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예수 동행 일기를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서 또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청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유기성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이 내 삶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어 주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니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순서로 히즈윌에서 섬기고 계시는 강지은 자매님께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유기성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 안에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에게서 어둠을 보았고 나에게서 절망을 보았습니다. 주님 없이는 손가락 하나조차 들 수 없는 나인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님 날 긍휼히 여기소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 소망이 되시니 내게 빛을 비춰주소서. 회복시키소서. 구주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 살게 하소서. 구주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 살게 하소서. 내려놓고 용서해야 하는데 내 안에서 사랑을 잃었습니다. 상한 마음도 너무나 깊게 파여 이제 주님 앞에서 드러내기 원합니다.
다시 이제 다시 이제 다시 회복시키소서. 구주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 살게 하소서. 구주 예수 의지합니다. 다시 살게 하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구주 예수 의지합니다. 회복시키소서. 나의 구주 예수. 다시 살게 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청년들, 오늘 교회 예배당에 와서 함께 참여하는 청년들도, 또 영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청년들도, 솔직히 청년은 아니지만 마음이 청년이신 분들도 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재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는 이 내적인 음란의 문제를 이겼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신 것을 정말 알게 되는 순간에 음란을 품게 되지를 않습니다. 끊임없이 음란의 유혹은 일어나지만 그걸 품게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재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돈에 대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게 믿어지는 거죠. 이 재정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오면, 그러면 더 이상 돈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거나, 또는 돈을 사랑하거나, 또는 탐욕을 가지거나 하지 않게 되죠. 안타깝게도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 또 청년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복을 주신다, 그 말을 정말 믿으면 이미 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러면 내 말과 행동과 재정을 사용하는 모든 것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정말 끊어지지 않는 의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주변에 부모님이나 또는 일가 친척이나 또는 가까운 사람들 중에 예수를 잘 믿는데도 가난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를 전혀 안 믿는데도 엄청난 부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맞을까? 우리 마음 안에 의심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재정에 있어서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운 거죠. 아직까지 진짜 예수를 믿었다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은밀한 내면의 죄, 또 이 돈에 대한 문제가 극복이 안 된 사람은 아직도 그가 명확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분명하게 이제 하고 가면 좋겠어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진리를 붙잡아야죠. 하나님은 재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재정의 복은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의 복도 반드시 주시고,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고 재정적인 풍요함을 모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다 잘 아는 것처럼. 이유는 이 재정에 대한 복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복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서운 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재정의 복이에요. 여러분, 이 부유함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모순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죄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 있다는 것, 그리고 악한 자가 권세를 가지는 것,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 하나님만 계시다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잖아요. 이거 뭐죠? 마귀도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눈에 보잖아요.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의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를 잘 믿는데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가? 그것만 아니잖아, 모순된 일이. 욥이 참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흠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욥에게 무서운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유가 뭐였죠? 마귀가 뒤에서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욥기 1장 9절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11절에 가서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잘 믿는데도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가난하지? 왜 저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그때 여러분이 이제는 이제 알아야 돼요. 마귀가 이러고도 너 하나님 믿을래?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데도 너 하나님 믿을래?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런 일들을 마귀가 계속 역사하고 있을 거예요. 너 이러고도 하나님 믿을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굉장히 돈을 많이 가지고 나쁜 짓도 많이 하는데도 돈도 더 많이 벌어요. 이런데도 너 예수님 믿을래?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일이 더 어려워져요. 마귀가 너 이러고도 예수님 믿을래? 마귀는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어요. 잘 되면 하나님도 잘 믿겠지만 어려우면 다 하나님 부인하고 떠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정에 대한 연단을 주시는 겁니다. 풍요가 꼭 좋은 것만 아니에요. 돈이 많이 벌리고 그리고 부자가 되면 그러면 다 좋을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코스타의 국제종무인 유인근 목사님이 2019년도에 그 중국 연변에 갔다가 그 가정교회 목사님 한 분을 만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대요. 그분이 20년 동안 중국에서 가정교회 목회를 하셨는데 굉장한 핍박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감옥에도 끌려가고 고문도 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그 가정교회를 섬겼어요. 그런데 중국이 개혁 개방 정책을 펴면서 교회에 자유를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 교회들도 이제 예배당도 짓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도 하고, 또 공개적인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교인이 수백 명씩 막 이렇게 늘어나는 중국 가정교회 부흥이 왔었죠. 풍요도 생기고, 또 뭐 목회하고 예수 믿는 것도 안전하고 그랬던 시절이 한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다시 2019년부터 중국 가정교회에 핍박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그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약한 핍박이지만 두려움이 너무 강하게 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내가 왜 이렇게 두려운가? 그 전에는 고문도 당하고, 그 전에는 감옥에도 가고 그랬던 그 시절에 죽이려면 죽여라, 이런 믿음으로 자기가 그렇게 담대했었고 무서운 것을 몰랐는데, 지금은 감옥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고문을 당한 것도 아니고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는 거, 뭐 이런 정도인데 그렇게 두려운 이유가 뭘까? 그래서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풍요함이 내 믿음을 흔들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고난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풍요함이 오히려 내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풍요함이 우리는 다 바라죠. 그렇지만 그게 정말 나에게 유익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리를 풍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반드시 재정에 있어서 연단을 주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첫 번째 주시는 연단이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다 그럴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어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다룸을 하셔야죠.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돈을 더 주시면 그건 나에게 반드시 해악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혹시 여러분 중에 부자 되고 싶으신 분은 잘 들으세요.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신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있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또 저렇게 돈이 많고, 그때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부자가 되려는 마음, 그는 파멸에 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곧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다루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재정적인 연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 가서 살 것인지를 내가 알아서 택하라 할 때 그 롯의 기준은 재물의 풍요함이었어요. 그래서 소할 땅을 택합니다. 거기 가면 양도 잘 먹이고 부자가 될 것 같았거든요. 기준이 그런 기준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땅으로 가는 거예요. 멸망하는 곳으로 자기가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다 그렇게 가요. 멸망의 자리로 자기가 알아서 가요. 나아만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그 재물을 취하죠.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고 일절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숨겨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지요. 아간의 집안이 다 죽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때 땅을 팔아 바치고 죽어요. 그 판돈 일부를 감추고 이게 다라고 거짓말한 바람에 성령을 속인 죄로 죽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다, 마귀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돈을 사랑하고 탐심이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멸망의 길로 알아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안 다루실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마음에 이 마귀가 주는 탐심을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그 탐심을 품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제가 어릴 때 저희 4남매였어요. 아들 셋에 막내가 여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밥을 차려서 먹으면 아들 셋이다. 그러면 이 밥 먹는 분위기가 대략 상상이 가십니까? 거의 뭐 전쟁터 같은, 특히 무슨 고기 반찬이라도 있었다. 그러면 이건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한 번은 누가 통닭을, 아버님이 사오셨는지 하여튼 통닭을, 요즘에는 한 사람이 닭 한 마리씩 먹는데 그때는 6명이서 그 조그만 통닭 구이를 하나 같이 먹는데, 한참 먹다 보니까 아버님 어머님은 뒤로 가 계시더라고. 고기를 싫어하시나? 그런 거 신경 쓸 여를이 없어요. 지금 남동생이 둘씩이나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먹는데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천천히 먹어라.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 먹는데 어떻게 말을 해도 그렇게 해요.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 근데 여러분, 형편이 어려운 집안일수록 이런 분위기가 돼요. 뭐 먹는 게 널려 있으면 그렇게 먹으라고 해도 안 먹죠. 그런데 이거 언제 또 이런 거 먹을 기회가 올지 모르겠다, 이런 순간이 되고, 나 하나 먹어도 다 모자라는데 이걸 4명이서 같이 먹으라, 이런 분위기일 때 사람이 확 달라지죠. 그때 표현이 뱃속에 거지가 들었냐?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있는 사실이에요. 서울 강남에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게 됐을 때, 그때 그 동네 주민들이 그 학교 건립 반대를 얼마나 정말 극심히 했는지, 데모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데 뭐 머리띠를 하고 피켓을 들고 그렇게 막 결사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이유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져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집들이에요. 땅값이. 왜 그럴까요? 이미 부자인데도 왜 그렇죠? 그 속에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정말 저주받은 것 같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상태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없어서만 아니에요.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탐심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을 섬길 거면 재물은 내놓아야 된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그런 뜻이죠. 그 말씀을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비웃었을까요? 성경은 설명하기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믿고 나는 돈도 좋아.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하나님을 믿을 거면 돈을 좋아하는 마음은 버려야 된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된다. 돈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바리새인들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믿기를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부자가 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부유함을 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목숨을 걸 일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이것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어도 진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를 오래 믿었어요. 몇 대 신앙인이에요. 그런데 돈을 좋아해요. 돈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냐 안 주시냐는 기준이에요. 저 사람이 가난하다, 저 하나님 잘 안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부자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분명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건지 돈을 택할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마귀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자 청년 이야기 알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영생을 구하러 왔는데 예수님께서 가진 재물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못했어요. 영생을 구하러 왔으면서도 자기 가진 재산을 포기를 못해요. 결국은 영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 주변에도 돈 때문에 돈보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걸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정 버림, 돈 때문에 가정을 버려요. 돈 때문에 건강을 버려요. 돈 때문에 사랑을 버려요. 그런 사람 많아요. 돈 때문에 신앙을 버려요. 돈하고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역사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무서운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사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이런 영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회당이라고 하는 내용을 바꿔가지고 은행이라고 나누면 이 성경 구절이 하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은행에, 만일 너희 은행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은행 가보셨나요? 거의 VIP실이라고 있죠.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전담 직원이 아주 1대1로 모든 은행 업무를 대신 다 해줍니다. 돈 많은 사람은 특별 대우를 받아요. 그죠? 공항에 가면 비즈니스석은 창구가 따로 있죠. 네. 비즈니스 라운지가 따로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돈 많으면 특별 대우 받아요. 돈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좀 서럽게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돈 많은 사람은 특별하게 대우하고, 야, 저 사람은 참 우리 교회에 큰 도움이 될 사람인가 봐. 가난한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차별받아요. 사람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라. 여러분, 젊은이 교회가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을 통과한 교회인가? 여러분 청년들 안에 이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재정에 대한 연단을 통과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재정적으로 주시고 여러분을 그 재정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실 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해결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나는 가난한 사람을 택한다. 가난한 사람을 택한다.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머나 교회 가난한 교회였는데 주님은 너를 부유한 자라.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였는데 주님은 네 가난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보시는 게 달라요. 우리가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점이 우리가 재정에서 받는 첫 번째 연단입니다. 내 속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는 해결이 되었는가, 내려놓아졌는가. 두 번째 연단은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청년들에게 이런 염려가 참 많다고 들었습니다. 나도 정말 결혼할 수 있을까? 결혼하려면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되잖아요. 나도 좀 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나도 좀 먹고 살면서 뭔가 의미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청년들 사이에 이 생활에 대한 염려가 쫙 퍼져 있습니다. 거기는 이유는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염려 그 자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생활의 염려는 죄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 염려가 무슨 죄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자가 될 조건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한 거는 죄라고 생각하고 생활의 염려는 괜찮은 거라고 받아들이니까 여러분이 염려의 연단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죠. 염려도 죄다.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건 너무 지나치지 않나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있는 집 아이와 아버지가 있지 않고 혼자 있는 고아와 차이가 뭘까요? 염려예요. 아버지가 있는 집 아이는 내일 아침 먹을 걸 걱정 안 해요. 염려 안 해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부모가 있는 집 아이는 저녁에 내일 뭐 먹지 이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먹고 싶은 걸 먹을까 이런 투정은 해도, 그죠? 뭐 엄마는 항상 먹기 싫은 그런 야채만 먹으라 그래. 뭐 이런 불평은 해도요. 굶을까 걱정은 안 해요. 그런데 고아는, 부모 없는 고아는 당장 내일 아침에 뭐 먹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생활의 염려가 죄이죠? 그에게 진짜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나 먹고 살 수는 있을까? 나도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그런 정도의 어떤 경제적인 독립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염려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겁니다. 어떤 영적인 상태죠? 고아 상태예요. 내가 다 책임져야 돼. 내가 다 벌어야 돼. 누가 나 먹여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오리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이 고아가 가지는 염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다루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된 믿음을 가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재정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거죠. 성경 말씀 중에 솔직히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 말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하던 걸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자기에게 좋은 것들 다 해로 여기고 자기에게 유익하던 거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냥 배설물처럼 버린 게 아닙니다. 주님을, 예수님을 그가 얻으려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게 위하여 그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의 유익 좋은 거 다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정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오느냐? 그 전에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가지던 걱정이 없어져요.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가서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것도 역시 이유는 하나예요. 13절에 가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능력 주시는 자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먹고 입고 사는 거, 뭘 더 부자가 됐느냐, 가난한 자가 됐느냐, 그에게는 더 이상 그 문제는 이제 문제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지금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생활의 염려가 떠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재정적인 연단을 받는 것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먼저 주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가지면 줄게요. 내가 받으면 줄게요.
이번 일이 잘 되면 나도 헌금할게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주님은 먼저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이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먼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본인이 내가 이미 복을 받은 자이다. 예수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 그게 믿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먼저 줄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나요? 누가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부자 청년에게도 그냥 재물을 다 나눠주라고 하지 않고 그러면 하늘에 내 보물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눈을 떠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주는 일이 조금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것이 진짜 믿어져야 비로소 복이 있는 사람답게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삭개오는 사실 돈밖에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는 민족도 팔아버렸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아주 정말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하는 것도 좋아요. 상관없어. 나는 돈만 있으면 돼. 그랬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어요.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주님을 만나고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다 내놓습니다. 자기가 토색한 거 4배나 갚고 자기 재산 반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줘 버립니다. 이게 뭐죠? 예수님은 돈보다도 더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돈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돈을 하나님이 재물에 복을 주신다는 개념보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돈도 그냥 다 내놓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 믿고 망한 거나 마찬가지죠, 삭개오가. 근데 우리가 핵심을 봐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사실 모든 것이거든요. 그 눈이 뜨였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주 짤막한 정말 이렇게 마음에 확 닿는 그런 19절이 하나 있어요.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다. 여러분 이 시를 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떤 한 사람이 떠났는데 서울이 텅 비었어요. 과장도 너무 심하죠?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요. 누가 한 사람이 없어요. 서울 이 전체가 다 허전해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분으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이제는 다 내놔서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무소유로 살아야 되는 거냐?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무소유로 사는 거. 성경에서 무소유는 성경이 지향하는 그런 가치 아니에요. 금욕주의, 성경이 말하는 믿음 좋은 삶의 형태가 아니에요. 공산주의, 극단적인 사회주의, 우리 다 공평하게 나눠 가지고 살자. 그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탐욕의 종이 되지 말라.
염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가진 게 있어야 주잖아요. 그렇죠?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줘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러면 이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스타일의 삶을 사는 거냐? 저는 성경을 어디를 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으로 우리도 일하고 직장 생활하고 또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뭐 또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다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신 영역이에요. 그러나 꼭 기억해요. 탐욕의 종, 염려의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을 믿으니까 나눠주고 사는 거예요. 이 재정에 대해서 통과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예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살림 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김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아예요. 고아였는데 흔히들 말하는 자수성가하는 형태죠. 어렵게 살다가 그가 큰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고아원 친구가 다 잘 된 건 아니에요. 어느 날 고아원의 친구가 한 사람 정말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그런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고아원 시절의 친구였지만 지금은 같이 말하기도 어려운 사람이 되었지만 그 김순이 그 친구를 사무실에서 아주 참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친구에게 물었어요. 나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부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김순이 내가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당신도 반드시 부자가 된다. 눈이 번쩍 뜨였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내가 하는 대로만 반드시 실천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3가지 실천을. 그래도 부자가 안 되면 내 재산 반을 주겠다. 세상에 이런 제안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나 그럼 얼마든지 하겠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 주일 잘 지키고 11조 꼭 하고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2번째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절대로 환경, 조건 따지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라. 3번째는 누구를 만나든지 언제나 미소 띤 얼굴로 친절하게 그 사람을 대하라. 그 3가지만 반드시 지키라. 그렇게 당신이 살았는데 부자가 안 됐다. 그러면 내가 내 재산 반을 주겠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그죠? 이 3가지 조건만 지키고 살면 그래서 부자가 되든지 안 되면 김순이 자기 재산 반을 주겠다 그랬으니 이제 부자가 된 거죠. 그리고 그 친구 김순의 사무실을 나오는데 벽에 직원을 모집한다 하는 구인 광고가 붙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날로 그 직장에 취직을 해요. 일을 하러 가요. 무슨 직종, 무슨 일, 월급은 얼마 아무것도 따지지 않았어요.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그 직장에 들어갔어요. 대우를 제대로 못 받아도 일하는 여건이 어려워도 그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웃는 얼굴로 정말 친절하게 대했어요. 위에 사람이든 동료든 자기 밑에 사람이든 거래처 사람이든 그냥 잠깐 다녀온 누구 손님이든 그리고 주일이면 항상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는
이미 부자가 된 마음이에요. 친구를 믿으니까. 그렇게 한 1년쯤을 지났는데 그 회사에서 다른 도시에 이제 지점을 하나, 대리점을 하나 내는데 사장이 이 사람을 그 지점, 대리점의 사장으로 발탁을 한 겁니다. 1년 동안을 지켜본 거죠.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사장의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에게 맡기면 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불평 원망하지 않고 조건 환경 따지지 않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요. 항상 웃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는 신앙인이에요. 그 기본이 신뢰가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 김순을 믿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부자 안 되면 재산 반도 주겠다고 했으니. 좀 비유적인 이야기가 됐지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의 청년 시절은 모든 게 불안정합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들을 두렵게도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죠?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를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무슨 불평, 원망, 조건, 환경 따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 되는 거죠. 억울하게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하는 답답하고 앞이 캄캄해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죠. 하나님 사랑한 자녀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거죠. 염려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믿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동행일기를 쓰면서 계속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저는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재정에 엄청난 연단을 받았어요. 선한목자교회가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지만 18년 전에는 재정에 있어서 가장 위기를 만난 교회였습니다. 그것도 세상에 드러내놓으면 창피스러울 만한 그런 스캔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 수치스러운 교회, 그리고 한순간에 이 예배당 짓다가 부도가 나서 망한 교회, 이런 형편이 되는 그런 처지의 교회였어요. 조금 어렵다, 힘들다 이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그냥 무너지는 그런 처지에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뿐이다. 그래서 무슨 돈을 갚아야 될 일이 생기거나 이자를 내야 될 때가 됐거나 우리 교육자들 생활비, 사례비를 지불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거나 수도 없이 그런 문제들이 계속 많이 왔을 때 한 가지만 점검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건가? 이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가? 그때 돌아보면 하나님이 계속 주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빚만 160억이 넘을 때 일본 형제교회 5억 원을 은행에서 더 융자를 받아서, 우리 있는 돈 5억이 아니고 은행에서 융자를 5억을 더 받아서 일본 형제교회를 돕기도 했어요. 왜?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못할 게 없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을 때도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거뜬히 모든 것을 다 회복하고 일으키셨어요. 진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어요. 딱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됐다면 오히려 믿음이 없었을 거예요. 지난 18년 동안 되어진 일은 재정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것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연단을 거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맡겨요. 근데 이 재정에 대한 연단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재정적인 풍요함은 그 사람에게는 해가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처지가 됩니다. 자, 오늘 우리 워위지 재정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말씀 하나하나를 붙잡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들도 말씀을 꼭 붙들고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늘 매듭이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재정 문제와 관련한 영적인 매듭이 딱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오늘 세 가지 재정에 대한 연단을 위하여 하나하나 우리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정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탐심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 그게 소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돈 아니고 주님입니다. 제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부자 되고 싶은 마음, 돈을 사랑하는 마음, 오늘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말씀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 믿음의 주종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바라봤던 것들이 하나님이라고 여겼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내 육신의 삶에 필요했던 것들을 더 원했던 나의 모습을, 아버지 나의 중심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입술로뿐만 아니고 내 중심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책망치 않으시고 오히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물질을 더 사랑했던 마음들, 세상의 것들을 더 원했던 마음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번은 세상에, 한 번은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도 믿음 있는 척 경건을 죽였던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 하나님 찾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하나님, 내 육신을 필요하기 위해서 내 원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그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 것들을 보여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돈 사랑하고 말하고 하나님 돈만 의지하고 하나님 돈이 무상이 되어버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정정하게 되어놓습니다. 주 예수님을 원하고 주 예수님을 원하는 것은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 소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것이 정말 믿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나도 먹고 입고 살 수 있을까? 나도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주님, 더 이상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주님,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놀라웠구나.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은혜가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 그 마음에 주시면 하나님 주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의 주, 그 가운데로 더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주, 그 가운데를 도와
충만하신 하나님 주여 충만하신 하나님 붙잡아주셔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역사를 도와야 주소서 크신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 부어주셔서 주님 부어주셔서 하나님 부어주셔서 주님 부어주셔서 주님 부어주셔서 주님 부어주셔서 놀라우신 주님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아버지 그 가운데를 도와주신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해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면 분명히 하나님 하나님 은장 하나님 더욱 바라 하나님 주님만 더 갈망한 하나님 주님께 더 나아간 하나님 역사를 더욱 하나님 의지하는 주님께 하나님 나가게 하소서. 주님 수고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충만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것이 평생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많이 가진 부자가 아니고 많이 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그렇게 써주소서. 진정한 부자, 많이 가진 게 아니고 많이 준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끊임없이 주님, 제가 주고 또 주고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사랑도 주고 기쁨도 주고 감사도 주고 재정적으로도 흘려보내고 하나님 저를 통로로 사용하소서. 제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소서. 주님께 헌신합니다. 주의 복의 통로로 저를 드립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신 주님의 크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의 역사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이 좋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것으로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저에게 하나님 허락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역사하소서. 주님 일하소서. 이제 대해서 분명한 간증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 분명한 체험이 있게 하소서. 분명한 공부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모든 이들이 다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더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사로잡아서 하나님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사용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 가운데를 도와주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